그가 귀고리와 패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생명 양식은 호세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언자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인정한 죄악에 대하여 그들에게 징계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고멜의 부정에 대한 구체적인 고발, 고멜에 대한 남편 호세아의 징계 선포, 그리고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의 관계 회복 등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역사의 한 전환점이 되었던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을 징계와 구원의 말씀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이 징계는 선택한 백성들의 믿음을 훈련시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받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법정에서 자신의 부정한 아내를 고발하고 또 판결하는 그런 형식을 빌었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음란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심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머니는 고멜과 이스라엘을, 너희는 고멜의 자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고멜, 곧 이스라엘이 버림받는 것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징벌받기 때문에 남편인 호세아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님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특히 타락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부정한 어머니의 음란한 행동에 비유하여 책망하며 그 죄악에 대한 여호와의 징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여자인 고멜은 호세아의 자기 희생적 사랑에 의해 호세아와 결혼했으므로 오직 남편인 호세아만을 사랑하며 그의 헌신적인 사랑에 감사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은 그의 음란한 과거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남자들과 불경스러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어머니 이스라엘은 음행하여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 그것이 다 그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떡, 물, 양털, 삶, 기름, 술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통을 더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만족을 누릴 수 없게 만드심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결국 자기 남편인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때가 더 좋았노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8절로 13절에는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저들이 바알을 위하여 쓰는 은금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저들은 이것을 인정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감사치 않는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은 다시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자기가 연애하는 자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며 기쁨의 절기들도 의미가 없으므로 폐하여질 것입니다. 또 그들이 자기가 연애하는 자가
몸값으로 주었다고 여기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버려진 숲처럼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의 상징이었지만 이것도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정성 들여 멋을 내서 자기가 사랑하는 바알을 따라가 섬긴 날수만큼 벌을 주실 것이라 하십니다. 이런 음란한 고멜의 모습은 당시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계속해서 여러 우상을 섬겼습니다. 호세아가 책망하는 이스라엘의 분류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연애하고 그를 따라갔으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오히려 감사를 드린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심판을 준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 기근으로 징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복을 구하러 가는 길을 가시와 담으로 막으실 것입니다. 또 그들의 의식주의 모든 복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고 우상들에게 복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도로 찾으시고 빼앗으시고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절기들을 패하실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모든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또한 고난과 징벌을 통해 하나님과 그 분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며 그 말씀 그대로를 다 믿고 힘써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거기에 몰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아 가십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돈이나 명예, 학위, 건강, 그 어느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욕망과 소원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삶 중에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이기를 소망합니다.